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신자 안에 내지 않는 제 8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속임의 활동에 대해서 이 시간 제목은 의지를 속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죄는 법으로서 힘이 있고 마음 안에서 역사하며 그 죄의 본질은 적의며 적대감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의는 반감과 대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그 대적하는 활동 중에서 강압과 속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속임 중에서 지금 속임 4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의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의 인격적 작용이 지성 또 정서, 의지 이 3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의지를 속이려면 반드시 먼저 지성과 정서를 속이는 속임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만 속일 수 없고 지성을 속이고 또 정서를 속인 그 죄가 최후의 의지를 속임으로 결국 죄를 짓는 그것은 나의 의지의 선택에 있다. 의지라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마음의 선택의 의지인데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죄를 선택할 때 비로소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임의 과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5단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이제 생각과 지식을 끌어내리는 속임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제 감정이 미혹되는 면, 감정이 속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욕심에 감정이 끌리는 것이죠. 먼저 생각이 끌리고 생각이 끌어져 내려가고 또 감정이 욕심을 품고 욕심을 좋아하도록 이렇게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의 감정에 이끌리도록 죄가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잉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는. 그래서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욕심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즉시 쳐내면 의지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의지가 동의할 때는 언제 동의를 하는 것이냐면 욕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욕심을 품고 이 욕심을 생각하고 이 욕심을 내가 내 마음에 심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제 어린아이가 잉태하듯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품을 때부터 죄이다. 그래서 죄는 언제 시작하는가? 의지가 욕심을 선택하고 욕심을 품을 때부터 죄가 잉태되고 이제 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속임 3번째 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죄를 잉태하는 것, 이 죄를 실제로 잉태하는 것이 이제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욕심을 선택하면 이제 실제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범죄, 원죄는 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원죄는 죄책과 부패인데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범죄를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욕심을 내 의지가 선택할 때부터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잉태하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죠. 잉태하니까 낳는 것이죠, 죄를. 그래서 욕심을 선택하면 욕심을 마음이 선택하면 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죄를 짓기까지 이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뭘 먼저 미혹해야 돼요?
지성을 미혹해야 돼요. 지성, 생각이 욕심에 끌려서 거짓을 믿어야 되죠. 거짓을 믿고 진리를 떠나고 거짓을 믿고 진리를 떠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가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어야죠. 그 다음에 욕심을 마음에서 품는 순간부터 정서가 미혹돼서 욕심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 속에 정서가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마음에서 품는 순간부터 이제 이 욕심은 죄가 되어서 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기를 선택하고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작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정서는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고보다는 그 욕심에 이끌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서가 욕심에 이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욕심을 이제 이끌려서 그걸 품자, 그것을 내가 선택하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지의 속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을 때에 의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의지는 영어로는 will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뜻 의자잖아요. 뜻을 이제 품는 것인데, 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동의, 또 선택, 이것이 의지이다. 그래서 의지는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도 의지에 있고 불순종도 의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고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선택도 의지고,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겠다, 욕심을 따라 죄악을 짓겠다 하는 것도 의지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는 의지의 동의, 즉 마음의 선택을 통해 선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당사자의 마음의 의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결국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고 죄가 나를 유혹할 수 있지만은 결국 선택하는 건 나예요. 선택하는 건 최종적으로. 속임을 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의지의 동의인 마음의 선택이 없으면 죄는 저절로 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죄를 짓기로 동의하고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순결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말로는 죄를 짓는 것은 신앙적 순결과 정조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어떤 순결성과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죄의 미혹을 당하여서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부패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 정조, 순결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한 번만 죄를 지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죄도 한 번만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과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고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힘을 썼다고, 특별히 중매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힘을 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렇게 명령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사랑의 관계,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잃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 의지의 선택, 의지의 동의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에 의지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써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또 신앙적 순결을 지키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진리의 역사와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작용할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는 나의 마음의 선택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즉시 의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불신자의 의지와 신자의 의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의지는 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태도로 전적으로 죄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죄에 반대하는 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무지함과 영적 눈멈이죠. 마음의 굳어짐과 완고함과 대적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자의 의지는 어떠한가? 저항과 반대 의사가 동반된 마지못한 동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게 있고 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게 있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마지못해 동의하는 그러한 동의로서 의지가 동의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의 부인을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또 새 사람이 있어서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러한 뜻,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를 동의하는 것에 대한 또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고, 또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신자 안에는 어떠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혐오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죄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에 속아서 또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욕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에 대한 그러한 혐오감과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의지의 동의가 반복이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죄의 성향이 커지는 거예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특별히 성향이 커질 뿐만 아니라 뭐가 형성이 돼요?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그 산에 가서 동일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반복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도 형성이 되면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쌓이고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쌓든지 심든지 심은 대로 쌓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지가 반복이 되면 물론 우리가 선한 의지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죠.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죄에 대한 성향이 점점점 커지고 죄악된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도 이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습관이 된 것을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커서도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장성한 또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유격적이고 죄악된 습관을 많이 가진,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러한 악한 성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책망하고 있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도 성향이 커질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의지의 동의가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동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또 진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의지가 어떻게 속임을 받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지성과 정서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항상 지성과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는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을 몰라요. 가게에 갔는데 이 가게가 무슨 음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선택 못 하는 거예요. 메뉴판을 보여줬을 때 짜장면과 짬뽕이 있구나. 그 둘 중에 알아야지 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는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또 의지는 뭘 선택해요? 정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선하게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지는 이 지성과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죄악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정서가 그것을 좋아할 때 의지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죄에 대한 생각과 욕심이 전혀 없는데 죄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정서가 죄를 극도로 온전히 혐오하고 전혀 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 생각조차 못한다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어떤 죄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그 죄를 알고 그다음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먼저 지식면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뭐예요? 본즉 이 지식이에요. 눈을 통해서 지식, 알미 들어왔죠.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걸 따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의지적으로 여자가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선택을 한 것이죠. 따먹자. 그러니까 알고 좋아할 때에 비로소 선택이 가능하다. 죄도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데 또 전혀 100% 죄를 짓기 싫어하는데 선택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알고 좋아할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성과 정서를 잘 통제하고 진리대로 주장을 받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의 속임은 결국 지성과 정서의 영향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된다. 그 압박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의지가 속임을 당하고 욕심을 품어 죄를 잉태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는 죄의 유혹에 속임을 당한 지성이 의지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 의지를 압박하여서 의지가 압박을 당해서 강압을 당해서 속여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별히 첫째는 부패한 생각이 갑자기 침투되는 경우예요. 특별히 시험의 때에 지성이 부패한 생각을 의지 속에 침투시키는 것이죠. 생각이 탁 떠올라서 의지가 그것을 좋아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부패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경우는 가룟 유다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먼저 한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죠. 시험의 때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부패한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때 의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는 나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 팔려는 생각 안에는 팔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파는 것입니까? 돈, 은전, 30 때문에 판 겁니다. 이 돈 30에 판 거예요. 이 30을 탐내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평소부터 항상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헌금을 하면 가난한 자들 줄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했을 때 그 속 의도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그것을 그냥 헌금으로 드렸으면 그걸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패한 생각이 들어올 때의 의지가 그 지성의 압박을 받을 경우, 영향을 받을 경우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은 지성은 죄에 동의할 때 주어질 그 이득을 제시하여 의지를 압박합니다. 두 번째는 이득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에게 큰 이득이 있을 거야. 죄를 지으면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은 우상 숭배함으로 얻는 재물이죠. 죄를 지음으로 얻는 이득을 우상의 재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섬김으로써 얻는 이익, 우상의 재물. 또 죄악의 낙, 히브리서 11장 25절. 죄악을 지음으로 얻는 육체적 쾌락, 그것을 이득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하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쾌락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권세도 얻을 수 있어. 발람을 유혹할 때 발람에게는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이득으로 제시하여 죄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 잘 증거되고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르시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면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민수기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크게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런 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이런 권세를 주겠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욕심을 품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서 의지적으로 죄악을 선택을 해놓고선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 죄악된 의지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제시할 때, 특별히 권세, 권력, 명예, 영광심을 이득으로 제시할 때 우리가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이득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생각을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법과
경고와 심판에 대한 모든 생각을 피하게 되고 즉시 죄를 범함으로 주어질 이득과 즐거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당할 이 심판과 형벌, 그리고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의로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의 죄를 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하여서 의지가 선택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해보고 기도를 즐거워해보고 죄를 즐기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각을 계속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와 참된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말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삶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가 이제 속임을 당하고 죄를 선택하는 두 번째는 정서가 의지를 압박하는 경우. 첫 번째는 지성이 의지를 압박하는 경우였죠. 두 번째는 정서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서가 의지를 압박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혹된 정서는 죄악된 충동으로 의지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욕심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정서에 있어서 욕심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갑자기 강력한 충동을 받아서 의지를 압박하여서 죄를 선택하게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충동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악한 정서와 욕심이 작용이 하여서 의지를 유혹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 죄악된 욕심과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첫째는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복수하려 할 때, 다윗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발의 그 종들의 담이 되어 주어서 나발의 지역에 같이 거할 때 담이 되어 주어서 나발이 재산들을 잃지 않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울타리와 보호막이 다윗이 되어 주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의 양털 깎을 때 참 기쁘고 좋은 날에 나발에게 이제 어떤 양식과 또 은혜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줬죠. 그때 다윗이 나발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당장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는 칼을 차라 하고 종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려는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형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400명이나 데리고 칼을 차러 가려 할 때,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지혜롭게 다윗을 막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내용이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강력한 복수에 대한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복수심을 푸는 것 자체는 마음의 죄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더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큰 허물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24장과 26장에서는 이 나발 사건이 25장에 있는데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게 됩니다. 24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근데 그때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원한과 복수심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의 생명을 아끼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죄악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25장에서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러한 죄악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그때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죄악된 충동으로 인하여 의지가 죄를 짓는 경우이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감정에 빠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자 두려움에 빠졌고 목숨을 잃을까 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된 충동이 갑자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악한 정서가 의지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이것은 시기심이죠. 시기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 미움과 시기심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과 미움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 미움이라는 그 정서, 미움이라는 그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악된 성향이 점점 커져서 요셉을 처음에는 그냥 미워하기만 하겠다라고 의지가 선택을 하고 미워해야지 선택하다가 나중에 죽여야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뜻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가게 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움을 품게 되었을 때에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그 죄책감, 의식, 또 연세가 많은 야곱 아버지에 대한 염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강력한 그 욕심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좋아서 의지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우리가 이 의지는 결국은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의지는 반드시 지성과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습을 하면 지성이 부패한 생각이 갑자기 침투될 때에 우리가 지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진리의 생각으로, 진리의 검으로 부패한 생각을 즉시 버리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을 때 즉시 버리는 것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얻는 이득을 제시할 때, 이것이 죄를 지으면 네가 얻을 이득이야 라고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형벌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겼을 때 얻는 신앙적 이득,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의 이득, 그것을 더 기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이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또 죄악된 충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유격적 마음, 음란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즉시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진리의 통치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지속적으로 어떤 악한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악한 마음들, 또 시시때때로 유혹받는 어떤 유혹의 정서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의지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고 타락한 우리는 그러한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한 의지가 이제는 바르게 작동해서 선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과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을 함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 면에서 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